시간 예배를 준비하면서 잠깐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만 은혜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아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바. 우리 한 번 더 마음 다해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으.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을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손들고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아멘. 예배합니다. 오, 예배합니다. 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하시면서 힘차게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아멘.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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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걸어가리. 아멘.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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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날 선지에 옛날 선지에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수와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이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이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아닌지 난 알 수 없.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날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아멘.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시간 나의 모든 형편을 하신 우리 주님께 목소리 합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외치기도 합니다. 주여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갈급한 우리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5장 부르신 후에 임경옥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소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들을 주님 은혜 가운데 돌보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연약함으로 인하여 세상과 타협하는 일이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받아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조금 더 귀 기울여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저희 중심을 잡아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도 지금 지구촌에는 정치적 욕심으로 인한 자들로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 강팍한 야욕을 주께서 통치하여 주셔서 고통으로 내몰리는 사람들이 없도록 기도하오니 하루빨리 고통의 종식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국민들이 조속히 일상생활로 돌아가 정상적인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양극화가 심화되지 않도록 먼저 믿는 저희들이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화상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 교회가 올 한 해에는 목사님을 중심으로 성령과 능력으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전 교인이 함께 기도하고 노력하여 부흥되어지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 장래를 생각하여 주일학교와 청년들의 목소리가 이곳에 더 크게 울릴 수 있도록 저희 교회의 앞날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각 기관들마다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여 선하신 계획을 이루게 하시고 기관을 감당하는 기관장들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성도들 가정 가운데 질병이나 물질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치유하고 채워주셔서 가정마다 어떠한 어려움도 닥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알게 모르게 힘쓰고 애쓰는 손길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하나님의 축복이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가 대원들의 찬양으로 오늘 이 예배가 더욱 영광되기를 원합니다. 찬양으로 이 시간이 더욱 빛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여 올리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아오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고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자로 저희를 불러주시며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불러주셔서 우리를 구원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신 그 주님의 부르심의 뜻대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전심을 다해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아직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심겨 주셔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험난한 이 세상 가운데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아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곳에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과 마음을 들인 손길과 가정 위에 주님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며 항상 베풀고도 남음이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니터 조금만 네, 제 소리 잘 들리시나요? 저만 잘 안 들려서.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봉헌으로 처음 이정훈 집사님 처음 하셨는데 들어가려고 하니까 뒤에서 가족들이 막 손짓을 하면서 돌아오지 말라고 거기 있으라고 막 했는데 저희가 인수인계를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집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2025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 주간 동안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예고된 대로 정말 추웠습니다. 영하 16도, 17도까지 내려가는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오셔서 뜨겁게 새벽을 깨워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성가대 오늘 모집합니다. 우리
화산교회 성가대가 이제 하나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혹시 찬양에 또 달란트가 있거나 찬양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피드백 계속 뜨는 것 같아요. 찬양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납입 증명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우리 재정부는 다 발급이 되면 헌금함에다가 이렇게 이름에다가 꽂아주시면 우리 신청하신 분들은 자신의 헌금함에서 그것을 가져가 주시면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이렇게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 예배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50분에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처음 나와 방문해서 예배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중간에 계신데 우리 박수로 함께 환영하겠습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또 일으켜 세우면 또 마음이 힘들 수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오신 것을 환영하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그 환영의 박수를 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43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이정희 집사님 봉독해 주실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손을 펴서 앞뒤좌우로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아멘. 평화 하나님. 우리 옆에 사람을 축복하며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우리 앞뒤좌우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 우리 교회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 우리 가정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인사할까요?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독감이 진짜 많이 유행이라 많은 분들이 또 독감 걸려서 고생하시는데 여러분들 건강에 잘 유의하셔서 강건하게 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성복관사님께서 주중에 수술을 잘 마치셨습니다. 병원에 신방을 다녀왔는데 씩씩하게 지금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제 앞으로 또 항암도 조금 해야 되고 또 치료 과정이 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셔서 우리 권사님이 건강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만드신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목이 이런 사람과 만나세요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연락을 자주 하며 안부를 묻는 사람과 만나세요. 그 사람은 항상 당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일을 이야기하는 사람과 만나십시오.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과 만나세요. 그 사람은 나를 치유해주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과 만나세요. 그 사람은 작은 행복이 자주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독서와 사색을 즐기는 사람을 만나십시오. 그 사람은 항상 배울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언제나 밝게 웃는 사람과 만나세요. 그 사람은 멀리 있는 복도 찾아오게 하는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 글을 읽는 당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전 여러분들이 바로 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교육자들은 다른 건 몰라도 밝게 웃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밝게 웃으면서 그 복을 누리시는 은혜의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부터 약 2700년 전 아모스의 아들로 태어나서 남유다와 이스라엘 그리고 온 열방을 향하여 예언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암흑 같은 시기, 칠흑같이 어두운 그 시기에 이사야는 예언자로 활동을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절망스럽고 타락했던 시기를 꼽자면 아마 사사기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그 사사 시대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한 명의 사사를 늘 세우셔서 그 민족을 구원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멸망당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분열 왕국이 시작이 되고 왕과 사람들의 악행이 더 심해지면서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며 선포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의 멸망을 주겠다라는 것이죠. 이 나라의 멸망이 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미래가 보이지 않았던 때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였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 도덕적으로 모든 것이 붕괴되었고 오직 하나님의 심판만이 남아있던 때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얼마나 암울했을까요? 얼마나 죄가 심했으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셨을까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가장 희망이 되고 가장 소망이 되는 미래를 말씀하신 때도 바로 동일한 그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40장 1절에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그 위로의 말씀이 66장까지 끝없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 39장까지는 그 멸망이 선포됩니다. 그러나 40장부터는 66장까지 희망과 소망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길이 막막했던, 절망만 가득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실 것이고 반드시 너희를 다시 인도하실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이사야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에도 그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를 섬기기 전에 바로 직전에 섬겼던 교회가 인천에 있는 성안교회였습니다. 서울에서 4년을 좀 넘게 사역을 하다가 이제 인천 성안교회로 부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부임하자마자 2달 뒤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온 국민이 다 아시겠지만 그때 전 세계가 멈추었고 우리 모두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다시는 겪고 싶지 않았던 암울했던 시기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과연 이 시기가 끝날까 사람들이 계속 걱정만 하던 시기였죠. 한 달 뒤에 괜찮겠지, 2달 뒤면 나아지겠지, 이제 1년 됐으니까 끝나겠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그 해에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신 성안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아직까지 그 설교의 제목이 제 머릿속에 가슴에 남아있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 제목은 무엇이었냐면 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였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출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상황과 너무나 잘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의 시기에 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의 제목도 은혜가 됐고 그 내용도 너무나 은혜가 됐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 어쩌면 지금이 또 지금 우리들에게는 그런 상황이 또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의 한국의 상황과 정치 경제의 상황을 보면 과연 이것은 언제 끝날까?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라도 그렇지만 한국 교회도
너무나 큰 위기입니다. 조사를 보면 지금 많은 젊은 청년들이 다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조사 기관을 보게 되니까 지금 한국에서 모든 종교 중에 신뢰도가 가장 바닥인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가장 높은 곳이 불교, 두 번째가 천주교, 그 다음이 원불교, 가장 밑에 있는 것이 기독교가 됐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교회에서는 많은 사회복지와 많은 나눔과 이웃을 위해 섬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신뢰도는 지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될까? 언제쯤 나라가 안정이 되고 우리 한국교회도 다시금 그 믿음을 회복하게 될까?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난주에 수요일에 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난 역사의 순간들을 돌이켜보면 이렇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이렇게 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그 길을 만드신 것을 우린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길을 만드셔서 우리를 그 길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지난주 우리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나누었습니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거의 일에 얽매이지 말고 내일에 대한 희망을 품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 일을 반드시 행할 것을 내가 믿으며 찬송하며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렇게 희망을 품고 찬송하며 나아갈 길이 어떠한 길이며 그 길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보려고 합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일까? 첫 번째, 그 길은 거룩한 길이다 말씀합니다. 우리 이사야 35장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여기 말씀해 보면 그 길이 분명히 거룩한 길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 길은 거룩한 길입니다. 근데 이 거룩한 길은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만이 갈 수 있는 길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거룩한 길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그 천국으로 나아가는 구별된 구원의 길을 말씀합니다. 이 길은 구원의 복된 길이라는 거예요.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길은, 이 거룩한 길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가, 거룩한 우리들이 이 땅에서 반드시 걸어가야 될 구별된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반드시 이 땅에서 걸어가며 살아가야 될 거룩한 삶을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길을 자기 백성을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되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는 거룩한 자이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길과 하나님이 만드신 그 길은 구별되어 나타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세상의 길이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룩한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도 보면 거룩한 이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라고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것은 그 길을 내신 분이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갈 그 길도 거룩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세상의 길을 가는 사람들과 그 길을 가는 목적이 다를 뿐만 아니라 방법도 다르고 마침내는 결과도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가는 이 거룩한 길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꽤 자주 보는 편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왜 그렇게 사냐고 저한테 묻습니다. 왜 그렇게 꼭 살아야만 되냐고 그런 질문을 종종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저의 삶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의 참된 복음의 삶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동창 모임을 벌써 30년째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지금은 이제 한 번이나 두 번을 만나서 함께 식사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믿는
친구들이 있고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딱 이제 반반이 됐어요. 이제 저를 포함해서 절반이 예수님을 믿고 절반은 아직 복음의 전도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일찍 장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목사이고 그 친구는 장로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편한 장로와 목사가 그 시간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럼 서로 좀 잘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열심히 좀 하라고. 장로님이 돼서 열심히 하라고 하면 목사님이 제일 열심히 해야지 무슨 얘기냐고. 그렇게 저한테 손가락질하면서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도 저한테 손가락질 안 하는데 그 친구가 장로된 지 이제 1년밖에 안 됐는데 저한테 막 손가락질하면서 똑바로 좀 하라고 이렇게 하는데, 얼마 전에 얘기를 나누는데요, 이제 그 친구랑 만나니까 이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서로 교회 이야기를 하고 신앙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원래 그 친구는 세상적인 주님을 잘 섬겼던 친구예요. 고등학교 대학교 때는요, 얼마나 술을 좋아했든지 늘 술독에 빠졌던 친구가 완전히 개과천선을 했습니다. 아내를 잘 만났어요. 남자 청년들 자매를 잘 만나야 됩니다. 그럼 바뀌어요. 이젠 장로까지 돼서 저랑 이제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근데 둘은 그 이야기를 막 하다 보니까 옆에서 다른 친구들이 듣잖아요. 그럼 걔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얼마 전에도 너는 몇 시에 교회 가냐 이렇게 했더니 그 장로 친구가 아침 8시, 7시 반에 간대요. 그럼 8시에 일부 예배를 드리고 청소년부 부장으로 또 섬기고 또 3부 예배가 끝나면 재정부를 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 예배를 드리고 또 어원하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또 열심히 해서 밤 늦게 집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하니까 다른 친구가 보더니 그럼 얼마 주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봉사라고.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사냐고. 그렇게 돈도 안 주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고. 돈 내면서 이렇게 다닌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근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만 있는 기쁨과 감사를 이해 못해요.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저한테 고백하냐면요, 자기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래요. 그리고 지금 너무 기쁜데 이 기쁨이 사라지지 않도록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래요. 여러분 아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이렇게 섬기는 것이,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토요일 날은 주일 사역 준비하고 주일에 와서 하루 종일 봉사하는데 그게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해 안 가는 표정이에요 지금. 근데 기쁘대요. 평안이 있대요. 제가 예전에 이제 사역을 하기 전에 대전에 살 때 미용실을 다녔던 거예요. 전 한 곳 다니면 계속 거기만 다녀요. 근데 미용하신 헤어 디자이너 선생님이 이제 되게 세상적으로 잘 노셨던 분인가 봐요. 머리를 잘라주면서 저보고 고객님은 어디 나이트를 다니시냐요. 일단 그렇게 물어봐요. 저희 때는 뭐 지금의 그런 게 클럽이 없었어요. 다 나이트였습니다. 아시죠? 네. 그래서 어디 나이트를 가냐고 해서 전 나이트 안 다닌다고. 그럼 술은 얼마큼 드시냐고. 뭘 주종이 뭐냐고 해서 저는 교회 다닌다고 이렇게 했더니 저를 너무 이해 안 가는 표정으로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이트를 안 가고 살 수 있냐요. 그 좋은 데를 왜 안 가냐는 거예요. 그 좋은 술을 왜 안 마시냐는 거예요. 안 먹고도 살 수 있다고. 기쁨이 없어 보인대요 저보고. 그러니까 얼굴이 까만 거라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다시는 가기 싫었는데 계속 갔습니다. 전도하고 싶어서 갔어요. 어쨌든 사람들은요, 세상에 즐길 거리를 즐기지 않으면 왜 그렇게 사냐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따로 있어요. 거룩한 길을 가는 자만이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 기쁨과 그 평안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교회 다니면 더 손해보라고 하죠. 양보하라고 하고 내 것을 나누라고 합니다. 더 도덕적이 되라고 합니다. 부자가 되기보다 더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라고 해요.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합니다. 처음엔 그것이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어디로 가는 길인지 알게 되면, 우리의 그 길의 끝이 어디인지 알게 되면, 그리고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 그 은혜를 어떻게 주신지를 맛보게 되면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구별된 길, 그 좁은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믿는 자만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이 곧 생명이며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거룩한 길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 길은 지름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16절을 보시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길은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지름길이 어떤 길입니까? 가장 빠른 길이에요. 또한 지름길은 많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감추어진 길입니다. 하나님은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바다와 큰 물이라는 것은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로막혀 있던 그 홍해 바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높은 장벽과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바다 가운데 지름길을 내시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길이에요. 사람이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홍해 앞에 섰을 때 모세도 당황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당황했습니다. 지금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앞에는 바다가 놓여져 있습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진퇴양난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들이 기도하면서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갑자기 애국 군대가 오다가 후퇴를 하든가, 아니면 어디선가 갑자기 우리를 도와줄 용병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그들이 생각한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느 누가 설마 이 바다가 갈라져서 그곳에 길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어느 누가 그 홍해 앞에 바다가 갈라져서 그 길을 우리가 지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어느 누가 생각했을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길, 그 길들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길입니다.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우리는 의심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길은 하나님이 내신 지름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길은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한 어떤 길보다 빠르고 정확한 길임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제가 20대 때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IMF 세대입니다. 97학번이에요. 97년도에 IMF가 터졌습니다. 그때부터 많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한 4년 동안 이렇게 방학 때마다 했던 아르바이트가 퀵서비스입니다. 지금은 내비가 있지만 그 당시엔 내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퀵서비스는 어떻게 서비스를 해야 됩니까? 빠르게 서비스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전달 받아서 이것을 어느 곳에 갖다 줄 때 빨리 가야 됩니다. 그런데 출근 시간이나 퇴근 시간에 걸리게 되면 트래픽이 심합니다. 그럼 막혀요. 처음에는 그래서 늦게 가져다 뒀다가 엄청 욕을 먹고 혼이 많이 나고 막 이랬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다른 우리 선배 기사님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상한 길로 가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가는 길은 이 길밖에 없는데 다른 골목으로 들어가더니 한 번도 보지 못한 길을 막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제가 그 길들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택시 아저씨들도 잘 모르는 길을 제가 다 파악하게 됐습니다. 한 1년이 지나니까요, 얼마나 많은 길이 있는지 몰라요. 키로수는 돌아가지만 막혔을 때 정말 빨리 가는 길을 제가 가봤습니다. 어느 날 제가 제 친구들을 태우고 이제 어디를 가게 되는데 그런 길로 이렇게 쭉 간 적이 있어요. 아이들이 저를 보면서 경이로운 눈빛으로, 존경의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이런 길이 있는 걸 알았냐고. 너도 알바 해보면 안다고. 제가 이제 그랬는데 길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길을 만들어서 간 길이 아니에요. 길이 있었지만 길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길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길이에요. 바둑을 둘 때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길을 보는 차이입니다. 프로와 아마추어는 그 수를 보는 게 달라요. 그 길을 보는 게 완전히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수는요, 우리가 보는 것과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 그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셉이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면서 그의 인생의 모든 꿈을 포기하게 되는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요셉이 당시에는 자기의 인생이 끝없이 절망으로 내려가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본인보다 주변 사람들이 요셉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이 인생은 완전히 끝이 났다. 이제 노예의 삶을 평생 살아가는 절망스러운 인생이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내리막길 같은 그 요셉의 길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되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요셉의 길이 결국 애굽을 살리고 야곱의 가정까지 살리게 되는 길이 되고 그 길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가 노예가 되지 않았다면, 노예로 애굽에 팔려가지 않았다면,
그래서 정상적으로 그저 야곱의 품 안에서 잘 자라면서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냥 그 안에서 자라왔다면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는 많은 과정을 거쳐야 됐을 것입니다. 국가고시를 여러 번 쳐야 되고 수많은 사람들과 경쟁하여 그 자리까지 가야 되는데 아마 그가 늙어 죽을 때까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길로 인도하시며 그가 노예로 팔려감을 통하여 그 길을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길로 가다 보면 뭔가 늦은 것 같은데, 뭔가 뒤처진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엔 더딘 것 같아도, 멈춰 있는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결국은 믿음의 길로 그 길을 가다 보면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 되고 가장 좋은 길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묘막측한 것으로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빨리 가려고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젊은 집사님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인생 끝날 것 같지만, 너무 뒤처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하며 믿음의 길로 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맡기고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름길로 빠르게, 더 빠르게 인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길로 가려고 노력하십시오. 주님이 그 길 가운데 발음과 정직을 요구하시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때로는 멈춰 서라고 하고 인내하며 거기서 기도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많이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또다시 도전하라고 하시면 다시 도전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으로 가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은 하나님이 만드신 길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해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막에 강을 내리니.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내시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가보셨습니까? 광야에 가면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이집트와 요르단을 갔을 때 요르단에서 광야 체험을 한 적이 있어요. 중앙 한가운데 딱 서면요, 길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밤이 되면 랜턴을 다 끄면 내가 지금 어디를 가는지 전혀 알 수 없어요. 한 치 앞을 알 수 없습니다. 낮이라고 해서 길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길을 갈 길이 없어요.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그 광야에 길을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막에 강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창조하신다는 겁니다. 그 길을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주님께서, 수많은 동물과 또 우리들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고자 내 길을 따라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만들어주시겠다 약속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롭게 만들어질 길이기 때문에 생소하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나눈 홍해 사건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그 어떤 길보다 안전한 길이 된 것입니다. 근데 세상의 길은 정반대입니다. 세상이 볼 때 가장 안전하고 성공하고 출세한 길들이 좋아 보이지만 그 길에 얼마나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의 눈엔 승승장구하는 것 같이 보여도, 편법과 불법으로 그 자리에 올라가서 성공한 것 같이 보일지라도 영적인 눈으로 떠보면 그 길이 낭떠러지와 같은 길임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그 길에서 교만하여 함부로 살다가 절벽으로 추락해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가 성공에 취해서, 돈 욕심에 취해서 그 길이 갖고 있는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화려한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길,
사람들이 성공한다라고 그 말하는 길을, 과정은 상관없이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이 가장 위험한 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넓은 길을 포기하고 내가 만든 좁은 길로 나아오라고 합니다. 그 길은 내가 만든 길이요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넓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좁은 길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거룩한 길, 또한 지름길,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그 길을 어떻게 가야 될까? 그것은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길은 믿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광야의 길을 내며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며 선포하게 하십니다.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말만 들으면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마음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그 길을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거예요. 아직 보이지 않지만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취할 때 그것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됨을 내가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 바라는 모든 것들이 진짜 내 삶의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이해하고 걷는 것이 아니라 믿고 걷다 보면 그 길 가운데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그때 그것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걷겠다라고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아브라함은 모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아브라함이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갔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간 거예요. 아브라함 오직 믿음을 가지고 알지 못하는 그 길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앞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믿음으로 걷다 보면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된 것들을 경험케 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길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걸어가야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길은요 결코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함께라는 단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같은 공동체로서 같은 형제자매로서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혼자 가면 지치고 쓰러집니다. 때로는 일어날 수 없을 만큼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함께 걸어가는 동료가 같이 도와주고 손잡아주고 일으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존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이 하면서 서로를 바라볼 때 얼마나 따뜻한 표정을 지으며 축복하십니까? 저는 이 짧은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한 공동체로서 끝까지 서로 중보하며 서로 섬겨주고 세워주면서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찬양드리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길이며 하나님이 만드신 지름길은
바로 주님과 함께, 또 우리 여기는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면서 걸어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 길 가운데 힘들지라도, 때론 앞이 막막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걸어간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고 우리 마음의 소망으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새 날이 우리에게 열릴 것이며, 마침내 이 어두운 이 시기 가운데서도,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새 날을 우리 가운데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참 기쁨과 평강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나의 가는 길 이 찬양을 부르시고요, 우리 1분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길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길이요 지름길이며 하나님이 만드신 그 길을 내가 믿음으로, 또 우리 모두가 함께 한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짧지만 함께 마음 다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신,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신. 그는 보이지 않아도,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 사랑과 힘 베푸시며,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니. 한 번 더.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 그는 보이지 않아도,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함께 시간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그 길을 믿음으로 또한 우리가 기도하며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길을 인도하실 거라 약속해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거룩한 길, 주님 가장 빠른 지름길, 주님께서 그 만드신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함께 한 동역자로서 한 공동체로서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그 만드신 길을 따라 우리가 나아감을 통해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고 목도하게 하여 주시고, 어두운 이 세대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이 보이지 않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도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때 그 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온전히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와 함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께서 만드신 그 길을 우리가 함께 정말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케 하시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청년들, 아버지 조금은 늦을지라도, 조금은 더딜지라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우리 청년들이 믿음으로 끝까지 그 길을 걸어 나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약속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주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함께해 주옵소서. 분명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 길을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은 거룩한 길이요 가장 빠른 길이며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이 만드신 길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기도하며 함께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만드실 새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며 그것을 목도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출구가 보이지 않는 시대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이 어두움이 떠나가고 주님의 빛이 비춰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오랜 역사 가운데 주님께서 가장 어두운 때에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그 어둠을 몰아내고 새 역사를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이 대한민국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믿는 자들이 함께 기도하여 그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너무나 힘든 시기에 우리 청년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되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주님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새 힘을 얻게 도와주셔서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의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창조하시며 함께하심이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 위해, 저들의 삶의 자리 위에, 우리 청년들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